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우리 교회 2009년부터 섬기다가 한국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또 개척을 하신 박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규성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후쿠오카 안디옥교회와 이연을 이어가고 있는 박규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네, 올해 설립이 돼서 지금 7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성도의 반이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15명과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안디옥교회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과 함께 제가 15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선택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가 돼서 돌아온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또 좋은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5년인가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제가 일본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아내가 그때 출산을 하면서 그 아이를 이별하게 돼서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출혈이 심했는데 그 출혈이 아내가 그 출혈을 했다면 아내가 목숨이 위험했을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급하게 이제 사역을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 일본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늘 죄송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있을 때 정말 즐겁게 교제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늘 빚진 자의 마음. 네.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제가 김영희 목사님께 후임자 교육을 받고 있을지. 후쿠오카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로 교육을 받고 있을지. 그래서 제가 늘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후쿠오카 안디옥교회 사람을 감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이정규 우리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감사하기로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일본을 한번 가자 설득을 해서 꼭안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정규 청년이 그때 당시 청년이 이 학교로 연결되게 되고 또 여기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이정규 청년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가족이 또 안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없이는 간증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자 사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가까워질 수도 없죠.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법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또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과는 무대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이 무대 A라면 지금 이 어느 산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있는 산은 무대 B입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서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을 회상하기에 참 좋은 장소이죠. 동시에 예수님과 작별하기에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하여서 지상명령 또는 대사명, 대위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같이 다양한 이름은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의 근거가 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명령권자이시기 때문에 제자 삼는 사역의 근거가 되시고 주체가 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해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시점이 부활 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명령권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권자는 교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 명령권자가 그 교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은 증언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또한 제자 담는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제자 담는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생한 모습으로 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자는 그러한 생생한 모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テモテの手紙2章2節ですね。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제자 삼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パウロの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일본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選挙師を送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우리 목사님이 한국으로 저를 파송했다고 先 생각합니다. 生が私を韓国 이와 같은 영적인 に送ったと思い 원리를 ます。 목사님이 지금 펼쳐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キム先生が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저를 세워가셨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제가 우리 이정규 청년을 당시 만났을 때 이렇게 세워갔고 또 우리 이정규 우리 청년을 통해서 또 지금의 그 부인이신 분을 또 세워간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것처럼 이런 영적 사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連携していたんです。でもこれ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 교회가 왜 위기에 처한 줄 なぜ 아십니까? 教会が危機 이 제자 잡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弟子たち 교회가 がこの 어려운 働きをし 것입니다. ないから教会が危機 제자 잡는 사역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またこれは時間がかかるんですね。 그리고 물질이 많이 돈이 많이 들죠. 만나면 밥 사줘야죠. あったら 만나면 차 사줘야죠. またコーヒーをおごったり 밥도 안 사주고 차도 안 사는데 만나줍니까? ご飯 안 も 만나줍니다. じゃあもう出てこないのに会ってくれますか会ってくれないんですね。 그리고 열정도 들어가요. 情熱 잘 も 섬겨야 됩니다. 必要です。またボランティアなんですね。 그래서 어렵습니다. そしてそれで 오랜 기간 こん 걸립니다. な時間がかかるんです。 잘 되면 좋겠죠. 行 근데 けばいいんです 한국 けど 교회가 しかし韓国の教会 이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難しい 하지 않습니다. 働きだか 포기합니다. らやらないんです。諦めるんです。 그래서 そして 점점 제자 잡는 사역이 후퇴하고 어려워지는 する 것입니다. 働きが衰退してい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사역 현장에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人生に 오늘날 영적으로 適用していくべきなんです。 후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霊的に受胎的な人たちが 도리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성경 원리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取り入れて自分たちの 안타까운 일이죠. 이단들이 성경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에 오시면은 그 신천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신천지는 베드로 집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이만희의 수제자 집화가 바로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 이단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8년 전이죠. 8년 전에 일본에서 나올 때 보니까 신천지가 이 후쿠오카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제자 삼는 예수님의 이 원리를 적용해서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들의 인생을 바쳐서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죠. 제자는 생명의 수태자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세우지 않는다면 더는 제자 삼는 일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CCC 출신입니다. CCC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면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한 제자가 한 해에 3명의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3명을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를 하는 것을 승법번식이라고 하는데 이 승법번식을 이루었다면 과연 몇 년 만에 전 세계 보고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이 계산을 해본 것이죠.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17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23년이 되기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동사를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 삼아라가 주요 동사이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는 분사와 부정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적 기능을 가진 동사의 부정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 하는 이유도,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가르치는 이유도, 지키게 하는 이유도 다 제자 삼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제자 삼아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야 합니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헬라어를 꽤 잘했습니다. 왜 잘한지 아십니까?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저 일본에 있을 때 매 주마다 숙제를 이만큼씩 그냥 내줘가지고 깜지를 쓰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 그 양을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헬라어 시험을 보면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우리 연사마에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기고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있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본문 말씀에서도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가 우리의 무대이고 모든 민족 만민이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 땅의 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 하여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런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뼈있는 말이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추수할 일꾼을 추수의 현장에 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보내야 하고 또 갈 수 있으면 직접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기 앉아 계시는 그 원시절 목사님 광주에서 특공무술 합기도 프로테크죠. 이렇게 종합무술을 가르치죠. 목사이지만 반장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 사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3%, 4%. 전 인구 중에 3%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97%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이 3%의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교회 다니나 손으로 말하면 손을 들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3%의 아이들이 교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점점 다음 세대 사역은 희망을 잃고 있는 것이죠. 네, 원순철 목사님 그 체육관과 저희 체육관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네, 저희 체육관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다 기도합니다. 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사를 있을 때는 저의 시간을 드리고 저의 돈을 드리고 제 열정을 들여서 사역을 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세이난 다이가쿠 그리고 큐슈 산업대 후쿠오카 대학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혼납니다. 말을 안 듣고 혼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사역인지 몰라요.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교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좋은 사역인 것이죠. 여러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 저에게 있어서는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역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세례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현 시대에도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그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혼인신고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의지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관련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1년 동안 세례 문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부인의 전도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지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교인이 아니기에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에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례는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제자는 세례를 받은 공인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섬겼던 한 일본 교회의 성도님이었는데 그 성도님은 뒤에서 예배하는 것을 관망하면서도 참여를 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세례 교인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개인적이고 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언급하셨을까요? 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삼위일체라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세요.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진행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례를 주고 돌아다닌다면 あの 문제가 皆 될 様の 것입니다. 名前で宣言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자들을 教会の中で 초청을 해야 되겠죠. 受ける人たちを招待するべきなんですね。 앞에 계시는 あの 목사님이 前にキム先生が 세례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실히 듣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信 것이고 を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 그 교회의 그 教 기능이 会 그렇게 되는 機 것이죠. 能がそうやって回っていくんですね。 세 번째, 우리는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가르치다와 지키게 하다는 각각 다른 부사와 부정사이지만 守る 하나로 理解するべ 이야기하겠습니다. き 무엇을 가르쳐 지켜야 何を教 합니까? えて守るようにするべきなのか。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キリストの御言葉です。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을 17 말씀하고 있습니다. 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キリスト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こと 것입니다. で信仰が成長するんですね。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자를 神の 양육했습니다. 言葉で弟子たちを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あ 유익하다. の 그렇게 2の 말하고 3 있습니다. 16節です。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教 진정한 えて守る 제자 よう 훈련 に 방식이라고 할 す 수 るの 있습니다. が本当の弟子訓練と言います。 사람을 교회로만 데리고 오면 전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で、伝道したという人が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聞い 것입니다. て救われるのはとても大事なことなんです。 그러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弟子 가르쳐 にするた 지키게 め 해야 に 합니다. は教えて守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んですね。 제자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は 아닙니다. 救われて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神様の前に弟子として立たせる必要があるんです。 참 이게 어려워요. これがとても難しいんですね。 말씀을 가르치려 하면 교인들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御言葉を教えるとすると、バよ忙しい、 같이 공부하자고 時 하지 間がない、 않습니다. 勉強したくない、 그래서 성장하지 いいのだ 못하는 な 교인들이 の 많은 で成 것이죠. 長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와 最後に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열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수고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제자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제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었으면 명령하시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위대한 명령에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 삼는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명령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삼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큰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제자 삼는 사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면 제자를 삼는 사역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その安らぎがある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은 제자 삼는 현장에 있습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의 근거가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둡시다. 제자 삼기 위해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제자 삼는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가장 시급한 말씀, 가장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자 담는 교회, 제자 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